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이 과로가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수요일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기회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령 간임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주님 이 모든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다시 성령 강림 주간 이어서 우리 통독반과 그리고 나눔 심화반들이 시작할 터이고 성장반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 팀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주님 각자 위치에서 또한 기도하고 또 성령 강림 기간 동안 그 세대를 주여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바통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바로 배우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책임이 따르는 배상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를 영일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지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주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봉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서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를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상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는 풀어주었네요.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 배상하다라는 말하고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중에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모음을 다 빼면은 샬람, 아가 되면 기본형이게 되는데요. 샬람이라고 합니다. 샬람. 이 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어가 뭘 갚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어. 무엇을 갚다. 그리고 갚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다. 갚아서 끝나다. 갚고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샬롬, 어떻게 정직이 되고 또 샬롬이 오는 것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값을 치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했을 때 샬롬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에게 부활하자마자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끝났어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진정한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이 평화, 안녕,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갚음이 있을 때 온다라는 것이고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잡거나 파는 것이고요, 4절에 보니까 사라 그 손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좀 틀려요. 잡거나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를 훔치는 일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가 워낙 크고 거기다가 이걸 또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요 이 소를 키우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다 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풀이 좀 높아야 되는데 이 소가 정말 어쩌다가 몇 마리 정도 있을 정도지, 소는 굉장히 귀한 거였고 대부분 이제 양을 키웠죠. 그러니까 양이 평균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서 근거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양을 많이 있는 사람과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 많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를 뺏어갖고 그 사람 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러면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면서, 이 다윗이 재판장인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남의 것을, 특별히 약한 사람 것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갖고 사용을 해갖고 했다? 그럼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적하자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은 많이 있는데 남의 아내 한 명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하죠. 4배를 갚아야 하리라. 그럼 뭡니까? 4배의 고통을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 반란 전에 암논이 죽고,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4배나 더 아픈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이야기한 부분들은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는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를 합니다. 여기서 내 갑절을 갚는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하고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 세금을 매기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자기 재산 반은 가난한 자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반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배상하는 데 다 사용하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재산을 바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면서 삭개오가 아마 그것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그것을 드리지 못해갖고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삭개오가 아마 그것을 봤다면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라 그랬거든요.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서갖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근거해갖고 내가 빼앗아갖고 누군가를 얻었다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화목함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 안에서 갚아야 될 것들, 배상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그래서 죄라고 해갖고 언제나 예수님께 회개한다고 다 회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와서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갚은 바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팔리겠습니다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신을 분명히 합니다. 배상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납치해 갖고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지만, 그가 이 감옥에서 내가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뭐 다시 배상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말함으로 그 획 돌아보는 일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혹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 배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야 될 정도로 죄의 값이 아주 철저하게 치러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다 됐지만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치러야 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이 땅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 일들 때문에 자신도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갚아야 될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보면 갚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면 이렇게 도둑질해서 팔면은 4배, 5배로 갚고, 심지어 도둑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쳐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보이는 데서 쳐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줘라. 이 정도까지를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도둑질할 때도 그 경중인데 살아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갑절로 배상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남의 밭에서 가서 내 짐승이 와서 먹게 되는 것들을 그냥 간과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건 1대1로 배상을 해라. 그래도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라고 말을 했고요. 혹시 불을 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내면 반드시 그것도 1대1로라도 배상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배상하라라고 하는 말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이게 잘못을 했으면 4배까지 가고요. 실수를 했으면 책임이 따르면은, 물질과 물질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이건 그대로 그 값의 만큼 그것도 좋은 것으로 너희가 배상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본 도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웃에게 맡기게 했는데, 이웃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도둑이 있어. 그 도둑을 잡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도 갑절을 그 도둑한 이 세를 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인한테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고, 또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그 조사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8절에 보면 재판장 앞에 가서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9절에 보면은 또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는 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정말 실수로 잃어버렸느냐, 고의로 잃어버렸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과 이 9절에 보는 이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재판장하고 거기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왜 재판장이냐면, 재판장이 아니라 원어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를
우리가 번역을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지금 재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위임한 재판장이죠. 위임한 재판장. 이때는 누군지를 지금 결정이 안 나 있을 때예요. 때로는 제사장이었고 때로는 사사였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가갖고 내가 바로 조사를 받을 것이요, 또 그것이 죄가 있으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상하지 않는 부분들을 여기서 11절에서 또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는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책임하에서 도둑을 맞은 것들은 그 사람의 배상을, 빌린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 찢긴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물들이 와서 찢긴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책임감이 나오냐면 사꾼과 주인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눈치를 보고 한번 이렇게 찔러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목숨 걸고 막 나와서 지키려고 하면은 이 짐승들도, 들짐승도 와갖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게 사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은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자기도 안 하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꾼과 이 주인과의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거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 주인으로서 그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부분들에서 배상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런 주인과 사꾼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을 하고요. 그리고 임자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났으면, 보는데 앞에서 일어났으면 배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배의 속건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속건제는 배상의 법이에요. 속죄제는 그냥 죄를 정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 왜? 마음으로 짓거나 행동으로 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누구를 납치해서 죽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이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평생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물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 죄의 값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또한 때로는 우리가 실수 이상으로 잘못했다라면은 갑절의 배상권, 죄를 지어서 갑절, 이게 더 크면은 4배로 갖는다, 4갑절을 받는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른 책임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따르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갚음이 있을 때,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 우리가 갚는다는 게 샬람이라 했잖아요. 배상이라는 게 샬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샬람이 있을 때 샬롬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성령이, 영의 생각이 왜 생명과 평안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샬람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샬롬은 이러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실수했으면 온전히 갚음을 통하여 하나님에서 샬롬이 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참된 샬롬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철면피처럼 기도했으니, 회개했으니, 미안하다고 말했으니 끝나는 것이지 라고 지나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역자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배상을 하셨고 살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 혹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딪힘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깨어 근신하면서 죄에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주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시고 배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